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신명기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지 자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요지 자체가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준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들려준 모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 하나도 빼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이거든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이게 요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너희가 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뿐만 아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건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는가니까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그 교훈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걱정하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뭐 할까?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뭐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 하는 임을 쓴 것 같아요. 요거 이해가 됐죠? 이게 핵심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40년 동안 걸어온 길, 광야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의 원래의 이유는 뭐냐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10명의 이 의견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징계가 뭐냐?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서 곱하기 이제 40일 동안 한 것에서 그거를 갖다가 40년 동안이라 이 환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뭡니까? 광야의 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그런 원 의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니까 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명령, 즉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들려준 말씀이 있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테스트하는 시간이 40년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뭐냐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 사람들은 이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먹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 것도 뭐냐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냐니까 이제 증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그 증거를 가르쳐 주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뭐가 됐다고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어복도 마찬가지고 발이 부르텄다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 세상 살면서 떡만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선민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항상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거든요. 있는데 구약 자체는 왜 필요한가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들이 좋은 것은 취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요약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이들의 신앙에서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오늘 강조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나요. 이걸 갖다 경계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유대인들 자체는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 중에 무슨 속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하니까 제2에 대한 거. 제2라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예배고, 혹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말씀은 아주 철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엄청 이렇게 열심히 드렸고, 또 뿐만 아니고 11조를 억수로 열심히 드렸고, 이거는 뭡니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거나 이런 것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성경에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삶의 영역이 있죠. 그 삶의 영역에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영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삶의 영역은 못 믿은 거예요. 못 믿고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보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경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력이잖아. 그래서 여자가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뭐냐? 알을 많이 낳으면 돼.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막 엄청 막 농사도 짓고 이러죠. 그래 딱 보니까 이렇게 그들의 그 풍습을 따른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뭡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인데, 네 말씀만 지키면, 이 모든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모든 말씀만 지키면 너희가 번성한다, 번성 안 한다? 번성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바로 이 성경이 주는 우리의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믿은 거예요. 못 믿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먹고 사는 문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모든 말씀을 빼지 않고 그대로 지키게 되면, 이거는 살 수 있다.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제사는 막 열심히 드리고, 그거는 뭡니까? 하나씩 사라지면서 정말 팔레스틴은, 즉, 팔레스틴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편들 있죠. 그 방편들을 보니까 효과적으로 먹고 사는 방편들이 너무 많은 거야. 무엇보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보다 그게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방편을 하나씩 도입하면서 낸주는 뭐냐, 이 문제에서는 정말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은 뭐냐, 정말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이 버림을 받는, 정말 다시 쫓겨나는, 그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연약한, 우리의 그런 인간의 소성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는 뭡니까? 더 열심히 해. 막 더 깊이 파는 거야. 내가 이렇게 조금 싫고 좀 이렇게 좀 잘 믿어지지 않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멀리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뭐냐, 그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정말 히브리서는 왜 이제 쓰여졌는가 하니까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이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 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좀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뭐냐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그 조상들의 잘못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너희 조상들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 요거는 뭐냐? 율법을 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복음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정말 지금 너희들의 혹시 그 안식, 즉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하는 건, 그들이라는 건 조상들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복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 순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 즉 모세의 그런 율법이든지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목사가 계속 설교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야. 유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실행해 나가면 먹고 사는 시시한 문제, 이 문제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안 믿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이야기지. 얘 가지고 쓸데없는 짓이란 거는 뭐냐? 그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도 가는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상한 원리들을 도입하는 거야. 이게 뭔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도입하다 보니까 복음 자체가 혼합이 되죠. 혼합이 되고 뭐가 되면 변질이 되죠.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니까 이제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요거는 뭐냐니까 모세의 그런 율법도 완전히 복음이거든. 그럼 복음 같으면은 죄에만 충실하는 그것이 아니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이 한평생 살면서 살게 됩니까? 못 살게 됩니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주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믿음과 결부가 안 된 거야. 죄인은 딱 들어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제사 안 드리면 맞아 죽겠다 싶은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이렇게 내가 혼나가지고 이렇게 막 나한테도 혼이 나고 또 우리 뭡니까 자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야. 좀 이해가 되겠죠? 이런 것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보이는 거야.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가나안 땅에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보니까 너무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 치는 거 보니까 또 너무 잘 되거든. 그게 이제 다른 방편으로 이걸 도입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들은 말씀이 믿음이 없는 거야.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은 막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런데 딱 보니까 먹고 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너무 많거든.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겠어요? 다른 효과적인 방법 따라가겠어요? 오직 말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뒤집기 보면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사도 때로는 뭐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내가 그 방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내 스스로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알아야 깨닫고 알아야 뭐냐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능력을 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모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결부를 못하다 보니까 뭐냐? 일부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틈을 요구합니다. 사탄에게는 우리에게 틈만 있어도 그 사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완전한 것을 원하세요. 어떻게 순종을 하는데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 안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오늘 교훈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뭔가니까 이제 온전한 순종이 실패한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냐? 히브리서 2장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요래되어 있죠. 그럼 왜 이것을 천사라고 이야기했을까? 요거는 이제 이해만 하면 쉬워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천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모세가 뭐냐니까 존귀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뭐냐니까 누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에 그 말씀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어떤 말인가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왜 됩니까? 재앙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실행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머지 말씀을 내가 배척했다. 그거는 순종입니까? 배척입니까? 배척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있죠?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산산수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1.1핵이나 혹은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그걸 갖다 제외하거나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천국에 만약에 갖다 손치더라도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을 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신뢰들이 있습니다. 그 신뢰들을 보게 되면 뭔가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거를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요 말씀 자체 있죠. 요 말씀을 요래 두고 난 다음에 요 앞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설교를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막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빛에 관한 그런 설교와 이 설교를 하시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뭐냐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그냥 한편의 설교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 한편의 설교를 딱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되게 좋은데 오해는가 있겠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한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되어 있죠. 한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야. 막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셨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책을 봤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 명칭 자체는 10번 미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자란 용어는 뭐냐니까 수백 번이 제자란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말라 하는 그런 건데 아주 받아들이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것은 특정 계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지. 진실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이 정의하는 것은 어떤 정의라고? 내 말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단 말입니까? 진실의 그리스도인이라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그 뒤에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한편의 그런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야. 딱 믿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아주 이제 한 단계 높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진짜로 내를 믿는 거다. 내 말에 거해야 진짜 내를 믿는 거고 내 제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 이랬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앞에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아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기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들면서 뭐냐니까 우리 조상이 누군데 우리 보고 종이라 카노 이래가지고 막 화가 엄청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완전 막 순식간에 뭡니까? 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를 취하고 이 모든 그런 말씀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달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라. 우리의 신앙성에서 이런 사달이 일어나고 그 다음 파별이 일어나. 파별이란 건 뭐냐? 이 말씀을 좀 선호하는 사람 파가 있고 저 말씀을 선호하는 파가 있겠죠? 그 두 사람이 화합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싸웁니다. 싸운다 하네. 또 싸우려고. 그래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선호하고 저 말씀을 선호하고 싸우면 누가 잘한 걸까?
1.1핵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주받습니다. 나 분명히 이야기했죠? 저주받게 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누구든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의 어떤 원리든지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 자료일 뿐이지. 목사가 수 없는 책을 읽더라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할 뿐이지 그것이 뭐를 대신한다?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말씀을 순행해야 되지 이게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라는 게 맞는데 지가 하나님이가?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냐? 우리가 종이라니 이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이래가지고 막 이 예수님을 믿기로 막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대다수가 나중에 집결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다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집결을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사람들로 이들은 이제 그곳에 있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그 말씀이나 신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요 아무리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 손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콩을 갖다가 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믿어야 한다. 또 믿을 뿐만 아니고 이거는 좀 거시기한데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이건 좀 거시기하다. 그럼 거시기한 거는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있죠.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좀 제가 곤욕스럽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역사를 조금 알아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거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일었던 거를 성경 구절을 다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역사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관련 성경 구절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실에 나타난 그런 복음이 어떻게 됐느냐? 현실에 나타난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예수님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탁탁 나눠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아주 중요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초기 기독교입니다. 초기 기독교를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500년까지 서기 500년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통 초기 기독교로 분류하는데 이 예수님 사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500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초기 복음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기 복음 시대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어떤 전쟁인가 하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하고 잘못된 사상들이 있죠. 이거하고 막 전쟁이 벌어진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니까 초기 복음 시기고 초기 복음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회의가 많이 개척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단 세상 자체가 너무 세력이 많아져가지고 이 순수 복음이 거기에서 끝장나는
끝장나야 되는 그런 결과, 또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내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때 그 상황 자체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7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 믿지 못하는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나타낸 거야.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되죠? 그러면 그 모든 말씀 자체가 나의 신앙의 철책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킨다 안 지킨다 그거는 좀 힘들어. 그러나 그것이 나의 그런 원칙이 돼야 되고 정말 그 말씀을 순행하는 길을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문제는 뭔가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요? 그럼 성경 읽는 것이, 성경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지겠네. 왜냐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요. 상식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저는 모든 시간에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나의 전 시간이에요. 목회자 모임이나 막 여러 단체 모임이요. 가려고 그러면 제가 한 20개까지 갈 수 있어. 그럼 한 달에 몇 번 다녀야 되느냐? 20번 가야 돼. 그러나 90% 이상, 98%를 잘라버립니다. 안 갑니다. 그 대신 뭐 하나? 정말 오직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 눈에 좀 말 안 해도 대충 보이잖아. 좀 많이 조금 가정에서 한 90% 이상이 탁 이렇게 보이잖아. 그럼 그걸 보면서 목사는 고통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니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살고 왜 저런 말을 하며 살아갈까 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 되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렇게 안 한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뭡니까? 뭐 기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메모를 좀 하든지 이래 가지고 뭡니까? 다시 한번 보든지 뭐 유튜브는 올라갔다가 안 올라갔다가 뭐 지멋대로라며? 예배 참석 안 해가 또 틀어보니까 뭐 안 갔더라며. 또 그날에 또 그분 생각에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해가 이렇게 다시 들어보려고 하니까 그때만 안 올라간대. 참 재밌다 그죠?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뭐 못 듣는 자는 못 듣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라. 그래 작은 어떤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이나 뭐냐니까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일어나겠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가장 기쁜 말이 뭔가니까 제가 뭐 예배 인도를 새벽 기도하고 해가지고 설교하는 것만 해도 한 8번, 9번 설교하고 밖에 설교하고 다 합하면 엄청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면 그게 가장 즐거움이 돼. 그게 가장 즐거움이다. 그러면 내가 앞뒤 생각 안 하고 뭐냐? 내가 약속할게요. 그리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이거 있죠. 나는 들어가는데 이 또 시간 내려고 하니까 어찌해야 되겠냐. 고민이 빠지면서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거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오했던 것부터 이제 초기 복음의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 다른 복음이 형성되고 있는 거라.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믿지만 그 말씀을 다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보면 이게 믿다가 내가 꺼지 되겠거든. 어떤 말씀 보면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이 완전히 막 이상하게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 못 믿는 거야. 그 말씀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초기 기독교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금욕주의 있죠? 금욕주의를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씀과 기도만으로 경건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믿는가 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경건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생활을 원리대로 하면.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인 거라.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막 이래 금욕주의라. 눈에 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면 초연하게 밥 먹으면서 잠자가면서 때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뭐가 됩니까? 거룩으로 이끌려서 가죠. 이것보다 거룩으로 이끌려서 가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이 보이는 거야. 왜냐니까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저거다 싶으니까 고기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복음하고 믹싱을 시켜버린 거예요. 믹싱된 순간에 복음은 없어져. 그래서 바울이 그거는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데 유익하지. 우리가 육체를 금하는데 육과 영이 싸우는 그런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의 어떤 부분,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의 어떤 부분을 툭 보니까 그게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뭘 믿는다? 거기에 빠진 거야. 그러면 사탄은 틈을 노리는데 그 틈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그것을 끌어들이는 거야. 끌어들여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면서 다른 복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사도들은 깜짝 놀랍니다. 참 선지자들은 조그만 그런 일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사탄은 틈을 노리거든. 이해가 돼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뭔가니까 항상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생존 문제죠. 생존 문제죠. 성경에서 복음에서 가르치는 생존 문제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먹고 사는 거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해봐야 아무 문제도 너가 해결할 수 있냐 그 이야기라.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 말이야. 요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됩니까? 대답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대답하세요. 먹고 사는 게 염려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 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대답은 하지 말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쉬운 것이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쉬운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네가 일평생 살 동안 먹고 살 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야기했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버리면 뭐만 열심히 살면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먼저라는 것은 뭐냐? 그런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가가지고 직장 다 사표 내라? 내지 말라? 먼저라는 거라 일은 하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철칙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힘들어가 일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냐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일을 했는데도 안 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꿍꿍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가 부끄러우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 목사님은 아직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해결이 다 되잖아. 그럼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그거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주 간단하게 제시를 했는데 간단한 말씀에 대한 뭐가 없다? 믿음하고 결부를 못 시키는 거야. 못 시키면서 온갖 걱정을 다 해. 우리 자식 걱정하고 심지어 손자까지 걱정해. 어떻게 살까? 그것까지 걱정하는 거야. 걱정할 거는 뭘 해야 돼? 오늘 걱정해요. 오늘 사는 거. 내일 여러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내일까지 무슨 걱정하는 것도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건데 자식까지 걱정하고 손자까지 걱정하고 쥐가 뭐야 대체?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 간단한 문제인데 살아가는 그 문제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간단한 문제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염려하고 두 번째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해결된다 하는 것도 생각버리고 뭐라고? 세상의 방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한 방편은 뭔가니까 무슨 방편을 따라간다? 세상 방편을 따라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목사나 주님이 보시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심하시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두 가지 문제였어요. 성경만 하더라도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데 다른 이상한 뭐 철학이나 잡다한 거 있답니까? 그걸 보니까 경건하게 보니까 도입을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생활에 가장 취약한 우리 모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먹고 사는 문제라. 그걸 가지고 간단한 거란 믿음에 울린 그 말씀대로 꾸준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의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해가 세상 방편을 끌어들이는 거야. 끌어들이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렌즈는 성경보다 그것이 우선이 돼가지고 거기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세에서 종교개혁까지예요. 이거는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이야기해. 이때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세 이런 그 자체를 500년에서 1500년까지 약 1000년 기간이 있죠. 1000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거론할 가치가 없는데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뭐냐? 복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어떻게 복음이 변질됐는가 하니까 복음은 정말 복음에게 주신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주님은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로서 이렇게 성장하셨고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복음 자체가 어떤 복음으로 바뀌었느냐? 권력화해버린 거야. 화려하고 권력을 가진 로마 교황청의 그런 복음으로 재해석해버린 그런 암흑기가 뭐냐니까 중세 청년 그런 시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 앞에 시대와 뒤에 시대도 뭔가니까 그런 사람만 다 있은 게 아니고 시대만 그랬고 주류가 그렇게 흘러갔지만은 각 시대마다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개성됐어요. 마치 뭐와 같이? 이스라엘의 누구와 같이? 남은 자와 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지만은 정말 구약 시대부터 모세 율법 시대부터 이어졌던 복음의 순수성 자체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그것이 개성이 되고 우리 교회 한 명칭 중에 하나가 있죠. 무슨 특이? 그런데 알고 하는가 모르겠네. 그 그릇특기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복음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까지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복음 시대가 이렇게 도래가 되죠.
종교 개혁을 주도한 것이 우리 전 세계의 그 대륙 중에서 어떤 대륙입니까? 여러분들 한국이라 이야기하고 싶죠? 한국 아닙니다. 유럽이에요. 유럽입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한 유럽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을 주도한 유럽 자체의 교회가 오늘날 현실 자체는 어떤 현실이라? 폭망.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쫄딱 망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종교가 그러된 거라.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정말 중세 암흑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그 문화운동 자체가 그 이름이 뭡니까? 르네상스가 있었죠. 그 르네상스와 기독교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르네상스에 이 동화가 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은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니까 초월주의라 그래가 초월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를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바릅니까? 틀됩니까? 틀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이 있는데 한 극단은 뭐냐?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는 뭐냐? 내재하신 하나님이야.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뭔가니까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하는 이 내대성이 겸해야 돼. 이해됩니까? 한 군데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거는 뭐냐?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야. 인본주의를 갖다가 이 핵심으로 요약하면 뭐는 인본주의인가 하니까 우리의 이성의 가능성을 두는 거야. 우리의 이성의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하면 이야기다, 그죠? 물론 하나님 맞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 이룰 수 있다?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고 우리의 이성 자체를 계속 우리가 훈련시키고 연단하게 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좀 내밀립니까? 내밀립니까? 내밀리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뭐냐니까 뭔가 되는 듯 했습니다. 되는 듯 했는데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멘붕에 빠진 거야. 멘붕에 빠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유럽교회는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냐까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같이 믿어야 돼. 이래야 돼야 되는데 하나를 이렇게 멀리해버리고 서로 막 교제 나누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교제 나누고 하면 된다 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가? 내년에는 교회가 폭망하는 그런 사건 자체가 일어났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유럽 교회가 폭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대륙 중에 미국 대륙이 있죠. 미국 대륙의 교회 자체가 지금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괜찮다고 보는 미국 교회 현실은 어떠한가? 그걸 살펴봐야 돼. 그럼 이걸 왜 살펴봅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주일 전에 일어났으면 일주일 후에 우리 한국에 도착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에는 한 달 걸렸는데 요새는 뭡니까? 일주일이고 그 다음에 요새는 한 3일 만에 안 들어오면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만큼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 미국 교회의 현실 자체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복음주의를 통해서,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고, 복음주의를 통해서 미국 교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흥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현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웰스, 내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 분은 정말 뭔가니까 미국 복음주의 있죠? 복음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정말 이 사부작의 그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하니까 신학실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신학실종. 제가 이렇게 최욱 목사가 4권을 다 가져가는 거야. 목사님 이것이 지금 미국 대의를 휩쓸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읽어보십시오가 한 번씩 간간히 이렇게 이제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만인 것은 뭐냐? 신학실종이라는 책 이름입니다. 신학실종이라고 하면 신학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왜 신학실종이라고 번역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의 원제는 뭐냐? No place for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항상 영어로 말할 때 죄송스러운 거는 송이는 딱 보면 눈을 깔고 딱 봅니다. 내가 바로 하면 No place for truth. 그럼 요거는 뭔가 이렇게 돼? 진리를 위한 자리는 없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 자리는 없다. 이것이 원제목이에요. 그럼 책을 전부 다 읽어보면 뭔가니까 신학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 진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럼 목사가 늘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려고 금요일마다 막 소리치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왜냐니까 이미 한국 교회도 진리의 그런 기둥과 터의 사명을, 이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피카소 공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는 견지. 다른 교회는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를 바 없어요. 목사 혼자 흥분해가 소리칠 뿐이지 뭐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도 없고 이렇게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교회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대 목회자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나 진실적으로 정말 이게 신학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날 교회에 뭐가 없다? 진리가 설 자리가 없고,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 사람은 뭐냐? 오늘날 교회에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 개판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수되게 많습니다. 피카소 공개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강력히 주장하려고 그러면 뭔가 근거를 마련해야 돼. 그런데 그 근거 자체가 내가 보니까 너무나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시켜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건 그러면 이 이제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심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미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가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 우리는 세상에 뭐가 되어야 돼? 나그네가 되어야 되잖아. 나그네가 되어서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자기들의 천국으로 바뀐 거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취하고 하는 것이요.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논리가 나오면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난리가 나버렸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형태가 뭔가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안 그럼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그런데 이 데이비드 웰스가 본 거는 뭐냐? 미국 교회는 어떤 형태가 됐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자기 중심이다. 다 자기 중심인 거야.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성경의 진리대로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뭔가니까 성경의 진리 대신 경영 테크닉, 이거는 몇 번 이야기했죠. 경영 테크닉이라는 게 뭔가니까 교회가 유럽교회 몰락하고 미국 교회도 몰락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를 붕시키려고 하니까 그때 목회자들이 몇 명 모인 거야. 모여가지고 뭐 했는가 하니까 세상에 그 상술 있죠. 기업체가 막 이렇게 발전해가는 기업체 있죠. 기업체 원리를 배워야 된다. 해가 그걸 어디에 도입했다? 교회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도입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 기업체가 성공하는 원리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TQM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상인가니까 상수를 위해서 고객을 감동을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고객에 감동을 주는데 이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의 숫자를 이렇게 넓히는 교회의 이제 고객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걸 도입한 거. 그러니까 막 TV에 앱에 실황을 이렇게 막 이렇게 TV에 막 이렇게 뭡니까? 이 방영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은 고객이 아니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 죄인들인데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는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이야. 그럼 복음이 변질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건 전해야 돼요. 제가 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뭐 사람이 마요고 적고 눈을 깜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네. 별로 많은 관심은 가지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 많이 오면 어떤 생각한다 그랬어요? 일거리가 많아졌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가면 뭐냐? 아, 일거리가 줄을 수도 있구나. 일하면 나쁜 목사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 왜냐니까 이 인원도 보니까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왜냐니까 진력을 다해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우리 사람들만 하더라도 감당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만큼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 그럼 이 본질을 모르려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겠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뭘 주자고 뭘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 주장에 따라서 말씀을 제쳐놨고 우리 요거 요래 좀 하자. 저거 저래 좀 바꾸자. 요래 하겠습니까? 그럼 너무 많이 바꾸지 마. 적당히 하면 돼요. 다음 주에 뭡니까? 블레싱데이죠. 우리 위원회 목사가 한 번도 준비가 어디 됐습니까? 말 많이 합니까? 내 관심은 오는 분은 오고 내 관심은 우리 성도들이 그날 잘 먹는 거야. 그러고 오는 사람도 잘 먹고. 이해가 됩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먹는 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음식 준비 누가 하는 거 잘 모르겠지만 그거 좀 잘하시라고. 그래야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잘 그 교제도 하고 이러지.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한 것이 뭡니까? 알아야 돼요. 메가처치가 등장합니다. 미국 수정교회. 등장하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수십 년 전에 목사님들이 뭐 하면 안식년 되면 1년씩 쉬면서 어디로 가는가? 방문하는 제일 처음 코스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수정교회와 메가처치를 둘러봅니다. 메가처치를 둘러봐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강남 중심으로 메가처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있으면 안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복음 자체는 윤리를 중시합니까 안 합니까? 도덕, 윤리. 세상의 윤리보다 복음의 윤리가 더 앞섭니까? 떨어집니까? 그런데 윤리를 중시했던
정통적인 종교개혁의 영성에서 윤리를 경시하는 고대 영지주의처럼 닮은 심지어 뉴에이지 영성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진리가 설 자리가 이 데이비드 윌스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진리 자체는 교회의 뭡니까? 외곽으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미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웰스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현대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이 이야기라 현대성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라. 현대성은 이 복음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대성은 기술이 발전되고 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모든 일이 옛날에는 막 같이 노동했죠. 거기엔 분업화됐습니다. 지금 분업화됐죠. 검사잖아. 계속 총리만 보니까 뭔가니까 눈도 좀 침침하고 분업화된 거야. 그럼 분업화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 동물이지. 인간은 원래 서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러면서 정도 들고 사람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분업화된 사회가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니까 옛날에는 같이 일하고 협동하고 이럴 때는 그런 질병이 없었는데 서구로부터 질병이 하나 발생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질병이 우울증과 연관된 질병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니까 각 아파트마다 이웃집을 잘 몰라. 그런데 내 고독하고 정말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소연할 데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고독한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병이 뭐냐니까 우울증과 정신질환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럴 때에 복음의 말씀 자체는 우울증을 치료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능히 치료합니다. 맨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뭔가니까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심리학은 학문 중에 가장 낮은 학문이라 심리학과 유사한 치유 있죠, 치유. 이런 것들이 원리들이 정당을 했던 거야.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힐링 자체는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까? 그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성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TQM 있죠? 고객 만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을 복작복작거리게 만들 것인가? 그게 치중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지필가고 아주 다 죽었습니다. 토저도 죽었고 그 다음에 데이비스 웰스도 아까운 그런 분들이 좀 더 살았으면 좋은데 다 천국 가셨어요. 토저는 뭔가니까 아주 원색적인 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예배인가 쇼인가 이거는 뭐냐 예배가 변질되면 교회는 변질된다 하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 현대 미국 교회는 쇼를 하고 있다.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 하나님께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래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흥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배를 찾는 그것을 구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토저 눈에 딱 보니까 쇼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상한 학자가 뭔가니까 원색적인 그런 이 책 제목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그것을 발행을 했거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정말 이 현실에 나타난 복음이 고통을 앓고 있고 복음이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충만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려서 가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힘을 잃어서 외곽으로 밀려가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 현실이고 미국 교회 일어나면 바로 한국 교회 현실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 문제, 우리 신앙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안 그러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 내가 좋아하는 한 수백 구절 성경만 다 이것만 가지고 올인을 하는가? 많은 그런 성경 말씀을 버리고 있는가? 그 나머지 사라에서 다른 편리성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 그러면은 모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가진 문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진짜로 그 모든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게 되면, 성경은 모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지. 여기도 모든 성경이라 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의 요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간단하게 읽지 말고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옛날 내 사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뭐냐? 내가 모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 의 자체가 내 속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뭐냐니까 순종의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괴롭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다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순종의 기쁨이 얼마만 것인가, 순종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진실 자체는 순종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순종을 통해서 행복을 알아가는 사람이 기독교 교인입니다. 그러나 초신자 때는 그걸 못해.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순종의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이야. 시편 119편 56절에 세 번역을 보면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내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 있죠? 그거 다 없어집니다. 진실된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참 행복은 뭐냐?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순종하고 힘든 가운데 순종하면서 진실된 행복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아들로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두 가지 모양이에요. 하나는 종으로서 충성하는, 하나는 뭔가 있겠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는 그 충성이에요. 처음에는 다 종으로 충성해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종의 이런 틀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라? 내 일이고.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종처럼 있다 입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얼마를 줄 거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어떤 복을 줄 거고 계산해라 마라. 이때까지 복 덜 받았습니까?
지옥 갈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 가게 만들었는데 아직 부족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 그래 살래요? 거기서 탈피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가장 좀 낮은 종의 충성은 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 그냥 뭐냐니까 충성을 못하면 미안합니다 이래 보면 돼. 나도 한 번씩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죠. 나는 그래 잘 안 하고 늙어난다는 게 아니고 요 앉았다가 좀 그 시기 하니까 요 올라옵니다. 무릎을 탁 꿇고 주님 미안합니다. 성령님 미안합니다. 이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왜 뜬간에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할 줄 아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드릴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로 충성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뀐 거 아닌가요?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육의 생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거 안 받으세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둘은 계속 싸웁니다.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싸워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그래. 싸움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요, 아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일부만 순종한다 그죠? 그게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순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지막 5번째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랑의 사람이냐? 그냥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걸 서술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온유한 사랑이라. 이 사랑은 무리하면 안 돼. 주님께서 우리를 무리하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무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다, 선이다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성도들에게 무례함으로 대할 것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기본적인 에티켓을 배워가야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무례하게 행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함이 없고, 자랑이 없고, 교만이 없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요,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요, 이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에서 세상적인 원리와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방법들을 도입하면 그것은 복음의 종말입니다. 그걸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고 그것은 참고 자료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복음만 이렇게 주님만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자료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선한 싸움이 일어나면서 오로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선한 싸움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